이제 말씀을 이어서 전언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시작하자 그랬죠? 주 안에서 시작하자.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시작했으면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거죠. 이제 오늘 규례를 지키며, 그래서 규례를 지키면 규례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부족한 부분들을 꽉 채워준다고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권위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규례를 지키면, 규례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따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규례가 지켜지지, 사랑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실 규례 지키는 것은 내 안에서 없어져 버려요.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명령으로 들어와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은 질서를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권위를 인정하거나 명령을 받고 사는 거나 또 존중하거나, 그러면 위에서 말씀을 내 안에 오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질서거든요.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자, 아멘. 복은 내가 쟁취해가지고 누리진 않아요. 그것은 욕심이 될 우리가 있어요. 얻었으면 더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어때요? 늘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렇게 나누면 또 주고, 누리면 또 주고, 누리면 또 주고, 같은 것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크게도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긍휼만 갖고 살아도 우리는 한 70%나 80%는 그냥 절로 사라져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없어서 자꾸 이기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참 훈련이 신앙생활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느껴요. 근데 훈련 받을 때에 받아야 돼요. 훈련이 필요할 때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면 복 받을 때 그 복을 내가 놓치고 가. 복인데 내가 안 잡아져. 복인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 복인데 빤히 보기만 하고 내가 그것만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자, 아멘. 훈련 받을 때 받으셔야 합니다. 자, 얼마든지 우리는 훈련 받을 때 많이 있었어요.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배운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죠. 근데 봉사만 10년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봉사한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기술을 해고 한 10년 동안 해서 그 분야에서의 기술이 1인자가 됐어요. 자, 실력은 있는데 인정받는데,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몰라. 그 모든 것을 자기 실력으로 삶을 풀어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이게 훈련 받을 때 훈련을 안 하면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못 담는다는 거. 그래서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다윗하고 사울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참 잘 나갔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형통해요. 나라가 왕성하고 부하고 모든
하여튼 강대국에 대해서 잘 나가고 그 생활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는데 전성기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와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인가요? 네, 3절.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너무 잘 된 겁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잘 되어가고 보면은 너무 부유한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려요. 너무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내 집을 보니까는 큰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성전을 네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성전을 지어라 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 멈춰라고 멈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능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잘하다가 꺾어진 것이 있어요. 이 통제를 못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할 것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버려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로 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일면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클라이막스는요, 잘된 것이 아니에요. 잘 됐을 때, 가장 어려우실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자, 아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짓지 말라. 그가 그것을, 그 통제를 받아들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에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리고는 그가 복을 받는 것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다윗을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아요. 반대로 사울 얘기를 할까요? 사울은 왕입니다. 잘 됐습니다. 자, 자기 부하 다윗이 전쟁을 해보면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요? 사울에게 돌아가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잘 섬겨서 전쟁만 하면 사울도 이겨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정말로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리품이 있을 텐데 다 진멸하라고 죽여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찌고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습니다. 크게도 그러지만 소리 안 내고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통제, 교회 봉사하면서 직장에서 어디서 이 소리 내지 말으라는 거.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다윗 얘기를 할까요? 아니, 사울을 할까요? 사울은 나단 선지자나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죠. 만약에 다윗도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나다만 하나님 압니까? 나도 하나님 압니다. 그리고 권면 들어요, 안 들어요? 통제 안 받아요. 이런 우리가 많아요. 하나님은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듬어져야 돼요. 사울은 이것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은 통제를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하면 안 들어요. 권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예, 권면 안 듣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해요. 이 훈련을 10년 전에 했더라면 지금 훈련 받죠. 그럼 하나님이 다스려버려. 이미 다스렸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자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실 우리 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은 뭘까요? 훈련이 필요할 때 훈련하는 거. 겸손하니.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을 갖고 있죠.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꺾고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다 했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점점 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기는 특권이거든요. 이삭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이삭이 기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기근이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보따리를 싸서, 짐 보따리 싸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어요. 이삭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려가지 말라. 그라리 멈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라리에서 멈춰요.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거니까 안 내려가요. 다 내려간대요. 다 내려가도 내려간 것을 보면서도 그는 멈춰요. 다 가요. 피난 살려고 애굽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가요. 그 성읍 사람들이 다 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멈춰라기 멈춰요. 그리고 그 기근 때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많이 해서 100배로 얻었어요. 그래서 100배로 얻고 하나님이 그 농사를 얻고 복을 주심으로 해서 창대하게 하고 거부가 됩니다. 특권이에요. 특권은 어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다 안 하고 그럴 때 오늘 내가 하겠습니다. 도맡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뭘 줘요? 특권을 주는데 만지기만 하면 잘 되는 특권을 줘버려요. 다윗은 하기만 하면 이기기는 특권을 줘요. 특권이라는 것은 어느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것을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영성. 영성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진데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영성은 내가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말씀 밖으로 나와서 내 본능이 막 움직여.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자, 이렇게 말할게요. 기근이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가 와요. 근데 기근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세상에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서 다 살아야 된다, 예굽으로 가는 메시지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강해요. 그 어떤 사람이었다가요? 경건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힘이 없으면 하나님 통제 안 받고 어디로 가요? 다 예굽으로 따라가요. 얘 나만 남아요? 다 가는데?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신앙인데, 따라해봐서 오늘의 영성. 그날 그것이 이겼기 때문에 그가 멈춘 거예요. 그날 오늘의 영성이 없었으면 그도 같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한 달 전까지 했는데, 아니, 오늘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영성이다고요. 오늘의 영성으로 이 설교를 안 듣고 오늘의 영성으로 매주마다 안 들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갔어요?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내가 안 들리면 못 따라가는 거. 그러면 오늘 들으면 내가 살아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주 설교를 주 안에서 시작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살 것입니까? 규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규례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다.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명령으로 가끔 들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통제를 받는다는 것.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하는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사용하게 됩니다. 권세도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있죠. 우리 권사님 수연이 다 컸죠. 이제 말 잘 들죠. 아직도. 자, 때로는 수연이가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늘 수연이가. 근데 이제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컸을 때 이제 보면, 자 보세요.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예요, 보호지 않아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필요한 거 채워줍니다. 근데 그때는 안 믿어져. 내가 해야 돼. 규례가 그때 말씀이 통제가 됐으면, 예를 들어 그때 믿어졌으면은 사실 규례를 지킬 겁니다. 근데 그때 안 믿어졌기 때문에 뭐가 안 믿어? 규례가 안 믿어져.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요. 일이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소망이 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준 거냐?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규례가 안 믿어져요. 내가 해야지 뭐 적성이 풀린 것처럼 규례가 안 믿어져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이 규례가 안 돼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해도 거의 안 믿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 통제되게 안 돼요. 때를 써요. 신앙이 그래서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있고 직분을 받고 장로님이 되어도 어린아이 신자는 규례 못 지킨다. 최 집사 운전 몇 년 했어? 20년? 25년? 예, 그래요. 25년 한 사람은 브레이크 안 잡아도 차가 그냥 잡아져요? 예? 오래 했으니까 브레이크 안 잡아도 차가 그냥 알아서 멈춰지요. 그런 것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 안다고 브레이크 안 잡고 내가 그냥 절로 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두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영성이다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 알아서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브레이크 안 잡아줘요. 하나님이 브레이크 안 잡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 복주, 그러지 않아요. 오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영성이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 너무나 많이 하는데 내가 이 브레이크를 안 잡아. 브레이크 안 잡으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지 않으면 복 받을 때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안 잡아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규례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삽시다. 저는 많이 구원하지요. 근데 이 구원면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들은 사람이고 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자, 신앙이 어리면은 아직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자, 오늘 훈련합시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다 놓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다스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 다스림을 안 받으면은 사울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지요. 자,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신앙 얘기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 사네임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왔기 때문에 유다는 조그마거든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치욕의 날이고 능력의 날이다 그래요. 비참하게 무너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를 임신했는데 낳을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요. 유다 나라가 약하다는 표현이에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적용할까요? 우리 생활화에 불황이 왔어요. 이유 없이 우리 사업장에만, 일터에만 불황이 온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걸 털어버릴 수 있고 넘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상가옥에 가서 느낀 거예요. 그들은 육지에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육지에 나오면 어지러워서 못 다닌다고 거기서 산대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물 위에 있는 것이 흔들흔들하지 육지가 뭐 흔들흔들해요. 근데 이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빈곤에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우리가 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가난과 빈곤은요,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십시오. 아멘. 가난이나 빈곤을 대물림하면 안 돼요. 어둠에 눌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이나 빈곤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매달릴 힘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자. 자, 실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이면 고난에서 내가 잘되면 잘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배워가요. 배워간 사람은 10년 후에는 그 사람이 야 든든히 서간다. 성품이 좋아졌다. 생각이 좋다. 마음이 건강해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나 똑같네 할 수도 있어요. 유대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대적이 털었는데 막을 힘이 없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는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요. 신음소리. 너무 대적이 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만 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건강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뭐요, 사업의 문제, 뭔가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음소리만 낸 거예요. 근데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야 해요. 세상에도 안 내고. 신음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대적에서 건져 주십시오. 힘이 없어서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몰아내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 어려움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번 우는 것이 나서요. 신음소리를 내민 것이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근데 건져준 줄은 게 건짐을 받아요. 이제는 히스기야 왕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이에요. 너 병들어 이제 죽는다? 아니, 나라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응답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으로 와요. 질병으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병들어 이제 죽는다. 너 집을 정돈해라. 그럴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내면서 기도했던 거. 그래서 그가 벽을 향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건 내 기도를 추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한 번 높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끈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내가 들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위기 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 통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받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평안해졌어요. 건짐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치료받았단 말을 듣고 누가 오냐면 바벨론 사신들이 와요.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강대국이에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그렇게 위로한다고 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전쟁에도 이겼고 병에도 치료받았고 어려움에도 이겨서 평안해요. 자기를 과시용으로 바벨론이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럽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왕궁에 어디 있는 그 창고에 데리고 가서 그 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 보여줘요. 그 의도는 뭔 줄 아세요? 우리랑 잘 지내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랑 잘 보낸다고요? 바벨론하고 잘 보내고 싶어서 이제는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와서 이제 갔으니까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누구를 의지해요? 은근히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싹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버려. 쫄딱 가져가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은혜 주신 분을 더 감사하고 나가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려고 그래. 사업 잘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유지들하고 나는 어깨를 맞잡고 해. 하나님 앞에 일 안 해요.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예요. 히스기야가 경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제를 해요. 이제는 이 정도니까 내가 이런 수준에 사니까 이런 사람하고 어깨를 가르면서 내가 그들하고 논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놀고. 하나님은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살펴보면 오늘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았을 때가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가장 견고할 때입니다. 그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의논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막 바빠지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없어. 더 막 뛰어야 돼. 이런 모습이 보이면 오늘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물어보세요. 그냥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하세요. 우리가 기도에서 때로는 응답도 받고 어려움에서 건짐도 받는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영성이에요. 오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찬양의 은혜가 있잖아요. 가사.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 대개 보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옳은 대로 결정할 수가 참 많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신앙 기초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다윗은. 개인 영성, 언제 어디서나 다윗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항상 다윗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안으로 있어요. 누가 안 보이네?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참여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절박한 위기에 있었을 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 합니다. 자,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이 행동을 안 해요. 위기에서 벗어나죠. 죽여버리면. 살려두면 또 쫓아와서 또 괴롭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통제를 분명히 받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말하신 분을 알고 멈춰요. 가라고 하면 나를 가라고 한 그분을 알고 가요. 자, 아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나는 나에게 멈춰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멈춘다는 거. 하나님 이거 해라 그러면 나에게 시키는 분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해버려요. 자기를 말씀으로 통제하는 영성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없어요. 다윗은 규례를 잘 지켰지요. 그러니까 규례를 지킨 거 하나님께서 지키기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많이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듬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어린아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아이는 통제 안 받죠. 그냥 뗐어요. 신앙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제, 신앙 권면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아까 사울처럼. 나단 말 안 들어요. 뭐라고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나단만 들으니까 나도 들읍니다 해버리면 더 이상 안 들은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을 하면 나도 다 듣고 살아요 이래버려요. 질서다니까요. 나단 선지자를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나 목회자들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것을 인격이라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겁니다. 들어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해서 그가 정말로 힘이 있었는데 어리석게 살아버려요.
힘이 있었어요. 어리석게 살아요. 실력도 있어요. 어리석게 살아버려요. 돈도 있어요. 어리석게 살아버려요. 하나님은 얘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어제 많이 캐시언을 붙이고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클라이막스 포커스는요, 통제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코멘트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걸 잘했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에게 말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순종했어요. 나에게 오고 하지 마 하면은 그분을 알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자리에서 멈춰 그러면 그분을 알고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멈춘 거지. 내가 한번 참아준다? 한번 내가 해준다? 이게 아니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래 교회 어려우니까 내가 한번 해주지 이거 아니다는 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배우고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이렇게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를 월요일, 화요일쯤에 수련회 안 가고 다 했어요. 계속 본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이 이 통제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알고 순종했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하신 분을 알고 순종했고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였어요. 자, 아멘. 다스림은요, 거만하거나 교만하면 못해요. 겸손에 엎드려야만 받아요.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의 권위를 세워줘야만 내가 이어지 안 세워지면요, 여러분 안 됐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굴 속에 엔게디라는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밖에서 굴에 들어가면 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보니까 환하게 보이죠. 근데 밖에 환한 데서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굴 안에 있는 다윗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무장 해제를 하고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못 보지요. 밝은 데서 어둠으로 가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안에 있는 사람 싹 보인 거예요. 안에 있는 다윗과 함께 숨어있는 다윗의 쫄병들이 죽여버립시다. 무장해지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혼자 왔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말했던 것은 유혹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요? 유혹이에요. 이거 규례를 지킨 거 여기서 나와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그가 딱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자 주변 쫄갱이들은 죽입시다 기회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태까지 도망다니는데 여기서 죽이고 벗어납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또 손해가 오더라도 말씀을 지키십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요? 주일이요? 11조요? 봉사요? 말씀 앞에 사는 거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내 신앙을 표현해 줄 겁니다. 다윗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봐요. 다윗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옆에서 늘 죽입시다 하는 게 다윗 마음속에 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죽이지 말라. 이 마음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 그가 순종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딱 죽이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야. 죽이지 마. 이것은요,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자기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요. 내가 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 교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목사님의 기도 소리. 목사님의 카톡 소리. 이거 듣고 내가 멈춘 거예요. 이것은 자기만 한 겁니다. 다인 내 생각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멈춰라.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윗 칼집에 꽂아라. 해요. 다스림을 받는 다윗을 보세요. 감정대로 안 하는 다윗을 보세요. 통제받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그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게 돼요.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오늘 본능으로 살다 평생 본능으로 살면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도 성장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운동선수도 성장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 2개는 내가 하기 힘드니까 하나부터 하자. 참여부터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분명하게 다윗은요, 뭐요? 보세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보이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것을 보여요. 같은 쫄갱이들이 뭐라 그래요? 죽입시다 했어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그 아니다는 설명을 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자기가 설명을 하고 깨달은 것을 그 쫄갱이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눔. 그 굴 속에서 나눔을 한 거예요. 아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그 400명,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이 성장해가지고 다 한 자리씩 큰 역할을 해요.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일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 말씀에서 통제, 말씀을 들어서 이긴 겁니다. 다윗이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요. 자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의 힘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을 줄도 알았고 주님의 권위를 높일 줄도 알았고 주님이 사인 보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훈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훈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장 신실한 사람을 한 사람 찾아요. 누가 오늘 내가 그 무서운 사울에게 한번 나가보자고 해요. 사울이 잠잔지는 모르거든요. 사울에게 한번 가보자. 나 따라올 사람에게 누가 따라오겠어요? 근데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원을 해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사울이 있는 곳이 사울도 있었지만 3,0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마치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까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 3,000명이 잠들어 있고 사울이 잠들어 있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서 죽입시다. 내가 2번 죽이고 한 번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예, 여러분 다윗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내가 다윗 알지만 다윗도 내 안다. 다윗은 내 속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있죠. 헤아려서 할 줄 몰라요. 교회에서도 할까요? 제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그렇게 동역해 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딱딱 맞춰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릴 줄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었어요. 자, 역대상 18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잘해줬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로 잘해줬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그렇게 해줬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윗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릴 줄 알았고, 너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했다는 거. 규례를 지키는 법도 알았고요.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사랑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좋은 것 줘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명절에 만나는 사람 만나면 늘 찡찡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늘 찡찡대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그 찡찡대는 사람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속에 있는 건 늘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하지 마세요. 사랑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사랑. 이게 좋은 일에 늘 나서 어려운 일에 찡찡대지 말고 숨지 말고. 찡찡대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흥입니다. 아멘. 늘 좋은 얘기를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안 한다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늘 흥이 나고 좋으면 내 마음이 어느 날 옥토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를 주고 싶은 거 내가 그냥 아멘하고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좋은 거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잘해서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아멘. 사랑받는 사람은 다르지요. 통제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 저를 보세요. 자녀를 내가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 생활을 내가 주목해요.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아멘.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운동선수들이 감독 있죠. 감독이 운동선수들이 잘 따라오면 사랑해요. 늘 더 잘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주목해요. 눈여겨 늘 봐죠. 늘 내 눈에 들어와. 자, 아멘. 아멘. 눈에 들어오면 그 은혜 써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주목을 받게 돼, 감독에게. 그리고 글을 써.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 되십시오. 이것이 어디를 가든지 주목을 받으니까는
특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뭐 사업하고 뭐 자영업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하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장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쓰세요. 특권이요. 작으면 작은 대로 늘 쓰고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쓰십니다. 자, 사랑받는다는 것은, 주목받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목받고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자, 축복은 하나님의 질서로 옵니다. 질서로 옵니다. 질서, 이 통로로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질서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한 번만 내 생활을 어렵고 한 번을 만져주면 지금보다도 100배 이상 잘 됩니다. 100배 이상 잘 됩니다. 조마조마하게 직장생활이나 조마조마하게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것이 믿어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활을 어떤 일들이 엉클어졌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규례를 내가 믿어야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목받는 사람 된다는 거. 늘 평소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기도도 받고 가면 어때요? 목사님의 마음에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의 주목이라고 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나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일을 쓰세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에 성령이 일하실 줄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 돼야 돼요. 훈련 받아야만 근육도 생기고 그릇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주목받을 때 딱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구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들은 만나도 없고 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뭉친 것을 해준 거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푸는 것만 보여줬어요. 풀어지는 것을 보여줬다고요. 아말렉이 왔을 때도 이기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기니까 본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 푸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물이 없을 때 물 없는 사막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서 물이 없어 죽으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 얘기도 안 했는데 물을 줘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데려가 축복 주시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필요한 것을 해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했는데 쓰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징징거리지 않았는데 싹 해줘 버려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데 그가 물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그 200만을 먹여버린 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봐요. 우물을 파서 거이 하나 때려가지고 물이 나는데 200만이 먹으면 시내가 흐르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물을 파서 솟아나온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릇대로, 여러분의 스케일대로, 성도들의 꿈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늘 보세요. 늘 하나님 말씀 움직였어요. 또 움직였어요. 늘 움직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나는 늘 움직인 것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2020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며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늘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올 거야. 골백번 다짐해도 안 돼요. 늘 움직이십시오. 늘 틀을 깨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십시오. 금년에 움직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재미있는 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이러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입은 교회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하고 뭔가를 특권을 주고 싶어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거슬려 올라가며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모든 결박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눌러있는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리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삶의 문제 가운데 사업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사람보다도 한 템부터 빨리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규례를 지키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양식이 있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아들과 딸 자녀 위에, 또 사업장 위에, 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2020년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경건 생활이 나를 주도해 가게 하십시오. 신앙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내 생각, 경험, 내 익숙한 습관이 먼저 태클을 걸어옵니다. 일이나 생활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 말고 경건 생활하는데 내가 태클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가감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 것도 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오시는데 내가 태클을 걸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것을 막아야 경건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과 은혜로 생활해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경건 생활이 중요하며 목표를 걸고 규례로 사는 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작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이 넘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규례를 지키고 살았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이 규례를 안 지키고 벗어났을 때에는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경건 생활에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그 경외함을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내 관점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경외함을 배우기만 하면 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만 내게 힘이 생기게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자고 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도이고 넘어진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규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도 규례입니다. 규례를 지키고 살면 내 체질이 바꿔집니다. 2020년에 어려운 일이나 힘듦이 생기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시간으로 해석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어려움 당한 일도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한 일들을 거울 삼아 다시 규례를 지키는 일에 순종하고 다르게 사십시오. 다니엘은 포로의 삶이었지만 규례를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지켜낸 규례로 인해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아들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었지만 규례를 벗어나지 않고 지켜냄으로써 왕위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도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와 11조, 봉사, 절기 지키기 이것이 규례인데 이것을 안 지키면 구름이 움직일 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광야의 불뱀이 해치지 못했으나 우상을 섬김으로 규례가 깨졌을 때에는 광야의 불뱀이 다 물어 죽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규례가 깨지면 세상의 불뱀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데 창의력을 주시고 창조적인 지식을 주시고 기발한 은혜와 영감, 영적인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기술, 실력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며 기술, 실력은 잠깐입니다.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매뉴얼인데 이것이 규례입니다. 2020년 최고의 삶을 위한 매뉴얼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에서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솟아오른 것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권을 내가 태클을 걸지 마십시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배운 것이 없다면 그 삶은 바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배우고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런 규례를 지키는 자가 주권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게 부딪힘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참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 형식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하나씩 뽑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뽑은 것도 저에게는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따라갈 힘이 없다고 하는 것에 제가 많이 마음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 삶에서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말씀을 하시면 따르고 듣고 따르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은 있었지만 내가 한 가지 실행에 나감으로써 내가 이 규례를 지켜내는 것이 되고 또 내가 그렇게 그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자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처음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라도 말씀이 오면은 내가 지키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규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